에베소서 33강 성령으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산상수훈 강의 43강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주중에 산상수훈 강의 못 들으시는 분들은 직강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람이랑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들으면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게 막 운전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들으니까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좀 내용이 무거운 주제라 뭐 설거지 하다가 운전하다가 들으면 뜀박질 하다가 들으면 좀 집중은 덜 할 수는 한 번 듣고 한 두 번 듣고 세 번 정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 진짜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꼭 직강을 들으면 제가 더없이 감사를 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들으신다면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라도 꾸준히 들으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33강 약속의 성령으로 교회를 창조하심,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은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부분에서 인치심 공부했었고, 오늘은 성령, 푸뉴마, 루아흐, 그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교회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론은 또 무슨 론이라 그랬죠? 성령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적용시키는 사역,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이 성령론이고 성령론이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성령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이제 교회와 우리 지역 교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론을 이제 교회론과 성령론을 교회론과,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얘기는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준이가 대답하려고 그랬던 것 같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교회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은 한 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속도로 이제 성경을 강론하다 보면 에베소서 강의 6장까지인데 한 몇 년이 걸릴지는 반드시 온당교회는 망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고 하니까요, 찬찬히 이렇게 진도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강의 설교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제가 설교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겠지만 한수희 목사 설교만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제가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목사님 이것도 벅차요 그러시겠지만, 가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성부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교회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우리는 계획해도 못 이룰 게 많이 있죠. 우리는 꿈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준이도 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룰 수 있는 꿈은 별로 없게, 미안해, 절망하게 해서 우리는 계획해도 다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묵시 영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정륜자매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거기에 있겠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뭐 하신다? 적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흙이고 먼지였던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묵시 속에서, 영혼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 몇 명?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에 말을 하지만 완성된 그 수가 다 역사라는 판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면 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상계는 필요해서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용도 폐기 처분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고, 성도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문명을 이루면서 인간의 주체와 의지로 이 파라디아스, 천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정도 되는 거죠.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 그 물건을 만드는 공정 과정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 먹고 자고 놀고 즐겁게 있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무대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무대 장치, 백성을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역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신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난 이 세상에서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아요. 많이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 인간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번 하고 있는데,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역사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의 역사,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 역사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썼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창조 동그라미 보이셔요? 그 다음에 타락,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만드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세워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 구속사예요. 창조, 타락, 죄의 들어옴, 선민의 택함, 율법을 주심,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체험하게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은 내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복이 되어지고 앞길이 열려지는, 그게 기복주의 성공주의잖아요. 이런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 얘기죠. 이해돼요, 준이야? 이해돼요? 졸리구나.
그렇지. 추석이라 추석 영화 보느라고 피곤한 추석 특집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한 관점인데,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누구의 가르침? 성경 교사의 말씀 가르침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목사라는 그 성직이 소위 말해서 주어진 거예요. 네. 나라를 잘 지키라고 군대가 있는 거지. 네. 나라가 군대를 위해서 존재하면은 막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힘이 약할 때는, 군대의 권력이 약할 때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군인의 권력이 강화되죠. 그래서 군인의 세상이 되는 거죠. 요즘은 전시 상태가 아니니까 군인들이 쪽도 못 쓰고 있잖아요. 전시 상태가 되면 군인들이 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래요? 왜 말하는지 알겠어요? 목사라는 이 종교를 수행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직이 주어진 거지, 목사직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목사가 필요한지 교사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필요한지 교사가 필요한지. 둘째로 그 강론되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내는 누가 필요해요?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전수된다고요? 성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을 주도하는 세 번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회자로서의 교사의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내는 성도의 마음, 이 두 관계를 축복하고 주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적용이 되고 묵시 속에서 완성된 교회가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탁월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씀 증거 사역을 위해서 뭘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왜? 그건 자신의 스킬, 자신의 스펙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본문에는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전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 진리잖아요. 로고스가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뭐 하래요?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말씀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적용 사역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었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함으로써 귀가 가려워져 있는 자기 사역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 귀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바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의 말씀 사역이고,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복음과 은혜로 가르치면 인간 군상들의 죄가 폭로되죠. 그게 경책,
엘렌코, 폭로된 죄가 죽지요. 경계, 에피티마오. 그리고 죽게 된 그 죄에 하나님의 위로, 권함, 파라칼레오의 그런 말씀 사역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제가 교회인지 저 사람이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서 그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죄가 죽고 하나님의 위로와 싸매짐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땅에 뭘로 만들어진다? 교회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이 말씀 증거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산상수훈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공부한 사람. 주만 형제.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산상수훈 다시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양식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 날의 양식이에요. 지금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지금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뭘 하는 거냐?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과정이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성공하고 싶기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와 번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작업이란 얘기예요. 그걸 알고 알아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독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란 얘기예요. 이렇게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마른 뼈인 이스라엘을 진리의 군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창조하시죠.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만드시는 거고 두 번째 창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을 두 번째로 창조한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3장 7절이 아니라 2장 7절이에요. 이런 건 되게 치명적인 오타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랑 창세기 2장 18절 아래에 내려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잠깐 강론할 테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좀 어렵지만 이 말씀 잘 강의할 테니까 의미를 파헤칠 테니까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요거만 잘하면 돼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어요. 그게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으시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차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지으시다, 창조하다의 단어가 3개 정도 있는데 바라와 야차르 하나는 까먹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바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베레시트 바라예요. 엘로힘 에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바라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지으시고가 바라가 아니라 야차르는 뭐냐면 어떤 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드는 거. 마치 조각가가
진흙을 이겨서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야짜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은 흙이라는 이 땅의 진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과 눈물과 아픔을 경험할 때 내가 뭘로 만들어졌음을 자각해요? 나는 흙이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겠네. 그런 자기 인생, 자기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내가 먼지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진짜 흙덩어리구나라는 그 겸비함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됐어요. 생기라는 단어가 하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하이는 살아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네샤마는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이 네페시 하야, 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이 되다, 숨쉬는 생명이 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그 완전한 모습일까요? 제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영이 됐는데 그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을까라는 얘기죠. 이 어색함. 만약에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완전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히브리어로 혼자가 바드인데 홀로 분리된, 고립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좋지 아니하나는 토부로에, 토부 들어봤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게 토부예요. 근데 로는 부정사예요. 부정 접두어예요. 전미어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악, 나토부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하셨지? 아직 죄도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100%로 다 만들어지지 않고 50%만 만들어진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덜 익고 덜 완성된 상태예요. 왜 완성되지 않았냐?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면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나토부래잖아요. 헷갈려요, 갑자기? 여기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에제르 네게르예요. 에제르는 의건근이고 네게드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로 커레스펀던트인가? 이게 몰라요? 예. 그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그 대통령이 방문할 때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와야지 대통령의 자존심이 지켜지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막 이등병이 들어가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레스폰던트가 그런 상응하는 그 뜻이에요. 대통령이 왔으면 대통령이 가주는 거, 상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에 상응하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 그 뜻이에요. 반쪽, 반쪽.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는 원래 모습의 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뭐가 된다?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플러스 돼야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주 반쪽살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결혼의 의무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결혼식 날 이거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도 이 말씀으로 1시간 10분 동안 주례를 들었어요. 잊을 수 없는 주례였어요. 혹시 제가 주례하면 저는 원하는 대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결혼에 대한 신학적, 도덕적 근거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뭐 전혀 말도 안 된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의 원 의도는 줄쳐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신부인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신부인 우리 인간이, 교회가, 여러분이 신랑을 만나야지만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담, 예수님께서 부모인 성부 하나님의 부모를 떠나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셔서 여자,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랑인 예수님에게 필요한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굳이 아까 컨베이어 벨트 얘기했던 것처럼 뭘 만드는 작업이에요? 신부를 찾는 곳이에요. 짝이 이루어진 그 커플 찾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남자만 잘 만나면 인생이 핀다. 안 그래요? 반대도 여자만 잘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로 준비됐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신부가 돼요?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누가 신부로 간택돼요? 에? 그게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신랑의 진짜 신부가 됐어요? 10명 중에. 성경 안 읽으셔서 몇 명? 한 명? 열처녀 중에 5명만 신랑 결혼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5명은 못 들어갔어요. 결이야 좀 절제 좀 해줘.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결혼 풍습은 신랑이 먼저 종을 신부의 집에 보내고 신부를 택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올 때 그 문맥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한테 신랑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 근데 그 신랑은 네 신랑 원래 아니야. 원래 그 신랑은 원래 누구다? 너의 참 신랑은 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라 그랬잖아요. 물을 줘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22장인가 1장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엘리멜렉이라는 종을 이삭 아내 사라가 있는 동네로 보내서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해 줘요. 그런 거예요, 딱. 먼저 그 종을 보내서 신부를 택해요. 그리고 신부에게 신랑의 증표, 빙패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을 신부로 찾으러 오실 거예요. 단장 예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열심히 다 하시나 자매들이 예쁘게 단장하시고 꽃단장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신부 신랑이 오셨는데 신랑이 뭐 달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빙패물.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 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가 준비될 때 신랑이 오셔서 내 신부 일로 와 그럴 거예요. 그때 갔는데 나 당신 신부예요 그러는데 자 줘보세요 그러는데 뭘 줘야 돼요? 내 예쁜 얼굴 그래요? 아니면 도덕적인 행위? 뭘 줘요? 왜 중요해 이거? 믿음을 줘야죠. 그게 예수죠. 그게 빙패물이에요. 그래서 종인 목사, 교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라고. 신랑이 여러분 찾아오실 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니 왜 그러세요? 잘 배워놓은 다음에 잘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찾으러 올 때 나 당신의 신부예요. 여기 믿음이 있어요. 딱 보여주면 아유 예쁜 내 신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밖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갈아요. 이게 이 땅에서 나는 엘리멜렉처럼 신랑이 보낸 종이지. 보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신랑이 이거 줬다고 얘기해 줘야지. 근데 오늘날은 이상한 거 주잖아요. 믿음도 아닌 이상한 거 주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그 신부의 동네에 가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 신부를 만나죠. 그때까지 아직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때 빙패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 줘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타말. 그런데 신부에게 신랑의 빙패물이 있기 때문에 신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게 장가 간다고 표현해요. 장가가 어디예요? 처갓집, 장모의 집. 그게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가서 거기에서 결혼 생활하면 몰라요? 아이를 낳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었을 걸 아마. 그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장가 오셨잖아요. 네.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동거하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거하고 동행하면 생명이 출산되죠. 신랑을 맞았잖아요. 동거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 아이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무엇으로?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신랑이 준 신랑의 씨,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암송이 대단해. 내가 이 암송 언제 했는지 알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 받을 때 했던 거예요. 20년 써먹잖아요. 한 번 암송하니까. 그 생명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경험되는 거라. 이걸 또 이제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해석하죠. 사랑이 많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결혼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맞아서 이 땅에서 그분과 동거하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잘하고 계셔요?
이혼의 위기는 아니신가요? 요즘 하도 이혼이 많잖아. 혹시 그 남편 맞아요? 딴 남편 아니에요? 예수라는 남편이 아니라 이상한 남편 혹시 아닌가요? 확인해봐요.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인지. 나중에 가면 큰일 나요. 진짜. 농담처럼 하지만 대부분 이상한 남편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아들을 낳잖아. 애들을 낳잖아요. 그렇게 신랑과 함께 지내면 생명이 출산하지요. 그것이 생명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을 출산하여 영원한 신랑의 집에 사는 것이 안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시집에 들어가. 지금 뭐 시집은 시자만 들어도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갈 시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인류는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반쪽으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생각하고 판단은 하지만 아직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존재. 그게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예?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식사하면서 그 동물 농장을 보는데 그 강아지 거의 가족이더라고요. 강아지 죽기 직전에 마치 환갑처럼 강아지 환갑을 해놓고 막 편지도 읽어주고,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내가 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정말 같이 살면 가족이 된대요. 그럼 좋죠. 근데 그 강아지가 착하고 예쁘고 말도 잘 들으는데 죽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걔는 그냥 물질이에요, 강아지는. 근데 물질인데 정신세계가 있는 고등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걔는 그냥 식물처럼 동물인데 감각 능력이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 본성이 있는, 그게 이제 동물적인 그 물질이죠. 인간은 거기에 한 단계 올라가 있겠죠.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 네페시 하야는 마치 그 상태예요. 동물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도덕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알고 양심이 있고, 강아지는 양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어떤 보니까 뭐 죄를 지면 막 도망 다니고 피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막 좋아하면 막 꼬리 흔들고 막 살랑살랑 그러고, 그 양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그 인간과 차이가 뭐지? 혹시 걔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게 하이 네페시 하야의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네페시 하야예요. 그 소위 말해서 뭐 혼만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영 루아흐가 주입이 돼야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첫 창조를 통해서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반쪽인 인간, 그게 네페시하예요. 첫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호흡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네페시하야예요. 하고 있는 그 반쪽인 인간에게, 아담에게 두 번째 창조, 구원을 통해서 하늘에 호흡을 하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 하늘의 영,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성령을 받아 신랑과 연합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인간은 아직 반쪽짜리 인간이에요. 그게 땅들의 세상에서, 지옥의 세상에서, 이 땅의 가치만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담 군상들, 인간 군상들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과학도 개발하고 종교도 개발하고 문화와 문명도 개발하면서 결국 무엇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 땅의 가치, 이 세상의 원리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페시하야, 영을 받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인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뭘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실제로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죠.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샬라샬라 예언도 하면서 뭐 꿈도 꾸면서 하여튼 돈을 잘 벌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신학적인 원리에서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뭐가 돼요? 이제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결혼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있어요. 나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래요? 예언이에요. 지난주 공부했었죠?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으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죽어있는 뼈들한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해요. 제가 선교한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가지고 뼈들아 말씀을 여호와의 대언을 들을지어다 설교하면은 정신병자 그러겠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들어가게 한대요? 생기가 루아흐예요.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니. 또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대언을 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 루아흐, 푸뉴마, 성령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의 법칙을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력이 있어야 돼요. 기가 세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진짜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뭐 어느 분야이든 음악의 분야든 뭐 재정의 분야든 디자인의 분야든 준이 잘 들어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면 기가 세야 돼요.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 기가 다 뺏기면 성공하지 못해요. 알아도 전 못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대언을 하니까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뭐예요? 군대예요. 기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기로 영으로 받은 자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제가 나중에 읽고 에스겔 37장을 먼저 읽었죠. 원래 36장을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내가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증표로 37장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새 언약의 영을 통해서 네페시 하야 땅의 생명체가 루아흐 하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늘의 생명체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루아흐 푸뉴마로 불리는 성령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반쪽으로 완성된 인간을 두 번째 창조, 새 언약의 영, 약속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인간,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영은 곧 말씀이고 말이고 진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와 그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을 받은 자들만 주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영이 주입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하늘의 영을 받은 교회는 영의 말을 가진 공동체로 영의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로 세워가는 사역을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인간의 영인 네페시라는 단어에 인간의 영, 인간의 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인 루아 푸뉴마예요. 를 진리로 받아서 하늘의 말씀을 담지한 진리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호흡으로만 살고 있는 네페시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호흡 루아의 푸뉴마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그 영을 담지한 교회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푸뉴마, 루아우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입돼요? 영, 말하자면 영, 푸뉴마, 루아우가 주입되어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과 관련해서 영과 관련해서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첫 창조의 영만 가지고 있는 자들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네페시는 모든 인간에 있는 자연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영이고 그 네페시에 하나님의 영 루아우가 바람처럼 임해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그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